오늘은 한 개인이요,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그가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이 배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자신을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자, 그들은 34절에서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는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한 번 주어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만나처럼 계속해서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떡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이 떡을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어떤 제3의 원소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계속 섭취하고 또 섭취해야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들에게 예수는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오해를 제거해 주시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들은 것처럼 모든 복락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부름, 이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떡은, 이 의미는 예수를 처음에 믿음으로 인해 온전하고도 완전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하게 이 떡은 만나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35절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은요, 사실 이 요한복음 6장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모든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좀 긴밀하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나머지 구조를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책망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수가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러니 그를 좀 믿어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적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받았구나, 자신들에게 떡을 주시는 육적 임금이 될 만한 인물로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영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여전히 육적인 떡에만 집중했을 뿐이에요. 이들은 정말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의 탄생과 그의 기적 사역과 그의 말씀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임을 듣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자신들의 죄악된 상태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임을 듣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더 선명한 계시의 말씀을 매주일 귀로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이 기독교 신앙을 영적인 사안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매우 육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육적인 떡을 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 같은 거 나한테 필요 없고요. 회심 이런 것이 나한테 지금 이 망가진 나의 삶에서 더 시급한 게 아니라요. 나에게 필요한 건 떡이에요. 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들어도 이들은 그저 표면적인 이야기만 볼 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 다윗의 일생, 여러 시가서나 지혜서나 예언서, 그리고 복음서 등등의 이 역사적 사실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와 그 예수가 유일무이한 대안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신학의 대가였던 찰스아지 목사도 이것을 강조했어요. 모든 성경은 작은 부분까지 예수를 계시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를 믿어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강렬한 촉구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그저 교육적, 도덕적인 교훈이나 자신들의 육적인 현실에 대한 정도로만 취급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형실과 그것에 걸맞는 대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일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더 선명한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변화가 없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없으며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없고 여전히 죄인들과 똑같은 삶의 방향성을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나의 영혼과 어떠한 육적인 떡으로 자신의 어떤 육적인 삶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여기기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매주일 이 설교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눈앞에 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방금 말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주일 듣고 또 들어도, 아니 평생을 그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듣고도 또 보고도 조금의 변화도 없고 그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며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람들이 매주일 설교하는 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확신하며 그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줄 것 같은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왜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너무나 왕성해서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각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썩어질 것으로 살이 쪄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비만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비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떨어져 있었어요. 뭔가 반박자들입니다. 뭔가 받아들이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뭔가를 피하는 것이 둔해져 있어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영혼이 썩어질 것으로 살이 쪄서 비만하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부와 영광이라는 오물로 가득해서 도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왜 기독교의 복음에서 시덥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또 졸고 평생 자고 또 자도 또 자는 그 이유는 사람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각 사람이 받는 감동과 각 사람들의 견해가 다 다르죠.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달라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전부라고 하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엄청난 부와 기득권을 버리며 평생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며 심지어 평생토록 그 예수 잡아 죽이려고 혈안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기독교 복음도 전하는 자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기독교의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시덥지 않은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하며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들은 들어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치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요? 말씀이요? 다 집어치우세요. 나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그런 배부른 소리가 아닙니다라는 식이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허락된 자들은 허락하시고 또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 구원의 주권자가 누굴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허락했다라는 뜻은 주다, 공급하다, 수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계시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에게 정말 시급한 것이 이 영적인 이 생명이구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또 공급하지 않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늘 예수께서 37절에 이걸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그를 구원자로 믿을 것임을 주님은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믿겠다는 그들의 자발적인 결정의 배후에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자발적으로 믿고자 나올 때 그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겠다는 나올 그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확신하셨던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는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확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야. 그런 기대에 가득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칠 거다. 성공적으로 성취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이 예정론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듣고 나에게 나오게 될 거라는 것, 나를 믿게 될 거라는
이 기대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보면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자신들의 사명에 확신을 가져야 될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신들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가능성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은 분명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거라는 이 사실을 의존하며 확신하는 거죠.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확 던지잖아요. 미끼를 낚싯대를 확 이렇게 물고기에 미끼를 딱 물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복음이라는 낚시를 딱 던질 때 분명히 할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은 이 복음을 물게 될 거다라고요. 그러하게 교회는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인간의 실용적인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로 이 전이 가득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신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고안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득할까 하면서 무리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명령한 바를 따를 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은 우리에게 걸려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얻게 될 겁니다. 주님이 확신하셨던 이 하나님의 예정교리, 이 선택은 성경 곳곳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진리와 교리입니다. 선택이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도리토 신조 제1조 7항에서 선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원래의 흠없는 상태에서 타락해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순전히 그의 은혜로 본성상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비참에 같이 빠져 있었던 확정된 특정한 사람들을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여 머리요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로 그리고 그분과 교통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그들을 참된 믿음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심을 주시기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분의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심 가운데로 보존하시오 마지막으로 영화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며 또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모든 혜택의 근원이 선택에서 시작되었으며 선택에 근거하심을 이 도르토 신조는 선택을 강의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염두에 될 그 첫 번째 것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선택을 받지 않는 자들보다 절대로 우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르트 신조가 말한 본성상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비참에 다 같이 빠져 있었던 확정된 특정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택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은 다른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그들이 뭔가 더 뛰어났거나 본성상 종교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역한 타락한 죄인에 불과해요.
선한 본성도 뛰어난 종교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죄인이며 그러하게 택함을 받는 자나 택함을 받지 않는 자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슨 기준으로 어떤 이들을 영생 주시기로 선택을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한 기준인가? 그것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자애로움을 뜻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원인과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뿐입니다. 선택은 결코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원인은 우리에게선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어떤 것이 없었어요.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에서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도르트 신조가 말한 그의 뜻에 의하여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먼 미래도 그냥 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김영채가 먼 훗날 믿게 될 것임을 미리 보시고 이 믿을 놈이니까 선택한 것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앞으로 믿을 것을 아시고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게 된 것은 이미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것,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 우리가 성화되어서 무사히 하나님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과 모든 뿌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요. 선택했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했기에 우리가 거듭났고, 선택을 했기에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선택을 하셨기에 저 멀리 배는 저 천성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자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쁘신 뜻밖에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왜 선택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진리를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성경을 좀 찾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즉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한 근거도 없어요. 그의 자질이 아직 보이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요. 그는 세상에서 참 비열하고 치졸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에 그는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비열하고 치졸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와 뿌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언제 택하셨느냐? 이것을 의도적으로 바울이 얘기해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선한 일을 보이기도 전에, 그들의 자질이 어떻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기초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 우리가 태어나고 움직이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행함이 있기도 전에, 우리의 자질을 보기도 전에 오래전에 택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수 없으며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혜택과 복락과 그 영원성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모든 혜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기쁘심의 뜻 가운데 나타난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 같은 내가 이렇게 비열하고 치졸하고 세상의 떡을 그토록 미치도록 집착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등치면서까지라도 이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완전히 번져있는 나 자신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배후에서 선택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궁하신 은혜를 보여주는 교리예요. 정말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조건에 있었다면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난 선택할 거야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선택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하심이 있었기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 같은 자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기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 살던 자도, 이방인이나 무할례자나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음을 이 선택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선택을 통해서 깨달은 인간은 전적인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그 앞에서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엎드려 하나님 나에게 그 생명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호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만약 어떤 분들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자격이 없어요. 나는 택감받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의 여부를 고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죠. 우리는 그 초대의 겸손히 응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분을 믿으라는 이 부르심에 겸손히 응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맞아요. 왜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은 분명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자신은 선택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예수께 그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보였거나 거룩함이 있거나 사람에게 있는 어떤 선한 기질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선택을 받았고 거룩하도록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선택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생, 믿음, 회개, 회심.
이 모든 것은 선택에서 비롯된 거예요. 선택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기록하죠. 정말로 37절의 말씀은 죄인의 입장에서 매우 큰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야곱 같은 내가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본성과 성향이 전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진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나를 선택하셨지? 왜 나를 선택하셨지? 왜 나를 궁히 여기시면서 Why me?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라면서 은혜의 놀라움을 찬미하고 감탄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은혜 말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말하는 그 은혜는 모든 구원의 전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은혜다라고 말하는 나의 심정 안에는 내가 바로 야곱같이 경멸스럽고 치졸하며 자격이 없고 본성상 악한 자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들고 이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값 없이 기쁨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행위에 놀라 자빠지는 자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전율케 하는 게 바로 이 선택입니다. 선택이 없었다면, 이 구원의 배후에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어떻게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이 영적으로 기름이 가득하고 비만해서 정말 둔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 전에 본성상 모든 악한 자들 중에서 누구를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그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을 수립하셨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지금 본성상 악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좋은 것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은 것을 그들에게 허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 이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책을 그리스도께 대신 지불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책을 사하고 깨끗해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고자 선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며,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실제화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고, 37절을 이어지는 본문이 있잖아요. 이 구절은 예정을 더 강화시켜줍니다. 37절. 내게 오는 자는, 30 후반부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단지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반드시 영접하리라 라는 뜻보다 내게 오는 자는 반드시 내가 그를 내 안에 두어서 지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 선택, 이 예정의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39절과 40절에서도 반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또 40절에 믿는 자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즉 예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올 것이고 그를 자신 안에 두어서 그를 죽는 그 순간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선택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택의 약속이 소멸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그들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보존하셔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전반의 모든 과정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은 그저 믿는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에게 태어나며 어디서 태어나며 어디에 살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어떤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 원인과 근간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은혜는 구원 그 이후에도 베풀어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선택은 유효하며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지나갈 때 삐끗하여 구렁텅이에 떨어졌다고 쳐요. 그때도 하나님은 태초전에 선택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이 백성, 이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다시 한번 저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푸시해 주는 거예요. 선택은 믿는 순간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효력과 역사를 발휘해요. 선택은 결코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선택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는 현재 고난 속에서도 그날의 기필코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 선택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아, 이 야곱이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비열하고 지졸하고 본성상 악하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어떤 권도 없는 이 정말 사악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밝히시고 계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정말로 선택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서 저 천국의 약속을 허락케 하는 정말 구원의 근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구원과 약속의 뿌리며 배우며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죠. 하나님께서 행동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섭리의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자연 법칙도 거스르시며 때로는 모든 최고의 제국의 지도자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매우 미세한 정책 하나를 꺾으시기도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께 전에 금요기도회 때 나는 말씀 통해서도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한날 한시에 유대인을 학살할 거다. 전 제국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요. 에스더가 왕후에 있었거든요. 에스더에게 야, 너 왕께 가서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얘기해라.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요. 나도 왕이 안 부른 지 30일이나 됐습니다. 왕이 안 부른 채 대전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대답을 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뭘 얘기합니까?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하지 않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얘기해요. 즉 모르드게는 에스더 착각하지 마. 네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킬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할 거야.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아니면 천지가 개벽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킬 거야 라고 너 착각하지 마 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할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는 것.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실 거라는 것. 우리가 아하방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삼천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그때는 목배임을 당했어요. 톱을 켬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지키신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복종할 수 있는 근간은 바로 선택하신 자를 섭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상황 윤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도 얼마나 교회들이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어리석은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m 거리를 뛰면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들이 가만히 보면 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 온라인 예배의 합리화를 위해서 자신을 변명하는 소리처럼 들리고요. 2m 간격을 두고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럴 때 그런 논쟁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분리해야 될 때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인데 이 어리석은 현재의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이 있긴 있어요. 부득이한 상황이 도대체 뭡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 아니겠어요? 이 부득이한 상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수십 년 전에 올림픽을 했어요. 그 영국의 제가 그 선교사님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이 영국의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습니다. 예선을 통해서 결승에 올랐는데 결승전이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예화 아닙니까? 그럼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결승전에 출연해서 이 나라의 영예를 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쪽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부득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택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깨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자꾸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명하면서 이것이 부득이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윤리에 따라서 이래도 해도 된다라는 죄성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그 선교사처럼 이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이거예요. 선택한 백성을 자신의 섭리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은 그냥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즉 포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나 또는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성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잘 순종하기에 이 생명이 믿는 자에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영원전에 여러분들을 주시기 전에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 보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받으셨고 하물며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연약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버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속해서 연약해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근거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동일합니다. 변하거나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죄악됨이 이 사랑을 줄어들게 하지 못하고 그들의 거룩함이 이 사랑을 늘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는 태초 전부터 우리 인생 전체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무리들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이것이 언제 선명하게 드러나요? 죽기 전날 밤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합니까? 그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에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절대 포기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이 은혜를 찬미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흔듭니다. 그럼 모두 다 영광의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게 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미토록 하세요. 그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아까 금메달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득이한 상황을 이쪽 편으로 쏠리게 했던 그 선교사처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책임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나 개인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선택으로 인한 혜택과 은혜를 누리고 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0절에서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가시화하게 만들 것이고 그 선택이 주는 혜택을 누리게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